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2013년을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1년 또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우리를 2014년에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유정의 미를 우리는 거둬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정의 미를 거두라. 우리는 어떻게 유정의 미를 거두면 됩니까? 예배 성공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2013년 마지막 예배인데 예배 실패하면 그것은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응답을 받는, 그래서 2013년을 마감하고 2014년을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제가 늘 질문하지요. 일부 때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 2014년, 13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집에서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려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행복했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은 얼만큼 이루어졌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계획이 정말 지극히 육신적인 계획이었는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붙잡은 계획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원한 것이요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도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도 보니까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로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시는거 분명히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28절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생각과 체질과 수준, 성질이 안 좋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는 성품이 안 좋아서 안 주고 누구는 체질이 안 맞아서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약속하셨고 27절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이 뭐지? 1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도 그게 뭐지?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새가족들은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헌가족들,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니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은 보고 28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28절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것을 못 누리니까 문제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린다면은 사실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어요. 이것이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물에게 준 것도 아니고 뭐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뭐 지혜를 갖고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 뭐 돌고래라든가 원숭이, 침팬지에게 준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육하며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세밀하게 일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세한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만드신 인간에게 28절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망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망한 것이 기적이죠. 실패한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인간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재앙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의 세상과 죄와 사단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세상이 보여지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물론 세상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사단에게 장악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회복하는 길,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을 말씀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왜 그것을 만들어갖고 따먹게 만들었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따먹는 것도 알 거 아니냐? 여러분,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럼 뒤로 치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와라, 다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받았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거예요. 복음받고 구원받았으면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럼 28절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근데 이 부분이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축복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사실을 지구가 생겨나고 난 후에 첫 번째 고백이 되고 최초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맨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한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구촌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인류 최초로 고백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구를 뒤바뀌는 내용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우리 후대 미래를 바꾸는 내용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로 고백된 사람이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해 놓고 나서 반드시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대적인 고백을 했는데 사단아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는데 오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황홀경에 빠져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직이 아닌 다른 것이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냥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메시지는요, 완전한 메시지예요. 직접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맞다라고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나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선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서신서들은 뭡니까? 각 교회로, 각 지역으로 보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가지고 완전한 승리한 모습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요, 다시 야곱이 불안해합니다. 다시 불안할 뿐만이 아니라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야곱의 주특기인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주특기는 뭡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써놓으세요. 내 주특기는 뭔가. 제가 얘기하면 좀 쓰세요. 확인을 하시려니까 나중에.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다 나와요. 나의 주특기는 인본주의. 나의 주특기는 불신앙. 나의 주특기는 육신주의. 여러분, 딱 이 말을 했는데 나는 복음주의, 신비주의 바로 나오면 그 사람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썰렁해지네. 예. 정말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의 생애의 최고 신앙의 절정이 바로 창세기 오늘 본문 32장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절정이,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나오는 것이 32장 본문입니다.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고생을 주십니까?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누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녀들에게입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처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무한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데 내 혼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고난과 문제, 핍박, 사건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문제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 내가 축복받을 기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시간표구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자꾸 생각을 딴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실패할 일이 오고 그런 일들이 오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가죠? 내가 뭔 죄를 졌나? 하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자꾸 우리는요 이상한 쪽으로 가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하고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줬다면은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100% 하루라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루가 너무 깁니까? 1시간만이라도. 진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우리는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별로 없어요. 왜요? 자꾸 그 나락으로 빠져버리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허락하신 건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응답을 받아버려요.
자꾸 내 죄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고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어려움이 왔는가?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강단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한다면 개인의 어려움이 오고 그것이 가정으로, 교회로 또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하면 뭐지요? 약삭 바른 자. 그렇죠. 인본주의자.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야곱 이름은 뭡니까? 그 말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놈. 나쁜 말로 말하면. 그죠? 남의 거 싹 가로채고 다 뺏고 형 거. 그죠? 야곱이란 이름이 움켜쥐는 자잖아요. 움켜쥐는 자. 움켜쥐는 게 뭐예요? 남의 거 움켜쥐는 거예요. 도둑놈이죠. 좀 악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책임지시고 복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어느 정도로 축복하십니까? 태중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했어요.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인본주의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형 다리 잡고 나오잖아요. 먼저 나오려고.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뭐 값을 주고 샀지만은 뺏은 거죠, 그거는. 창세기 27장 25절로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까지 속였잖아요. 아버지까지 속이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기까지 하면 속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속였지만 허락하시고 또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기까지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에 집을 떠나는 야곱을 붙잡고 이삭이 다시금 축복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11절 15절에 도망가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축복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자 하는 2014년을 이제 갈 건데요. 하나님은 2014년에도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언약을 야곱이 붙잡은 거예요. 인본주의 썼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중심을 본 것이죠. 중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인본주의 쓸 수도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중심이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요, 그 인본주의 써도 언약 때문에 인본주의를 썼잖아요. 보면요. 그렇잖아요. 언약 때문에 한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쓴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질이 좀 못되고 체질이 좀 이상한 체질을 할지라도 언약 붙잡은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대열에 섰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 번 자리에 잘못 서버리면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돼버려요. 지금 이상한 단체가 또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 휴거를 또 주장하고 있어요. 전도지를 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또 불안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휴거 때가 다 다가온다. 준비하라. 그러면서 하나 덧붙였어요. 안 넘어갈까봐 베리칩. 666표 안 받으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여러분 그 성경 다 바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굉장히 중요하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666표 받으면 지옥 갈 것이다. 이런 말 있습니까 여러분? 666표는 누가 받습니까? 진짜 666표가 있으면 누가 받아요? 불신자가 받는 거죠. 우리는 이미 뭘 받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666표 받았다? 절대 안 돼요. 성령으로 인쳐버렸는데 그러면 성령이 인친 것이 지워지고 여러분 그러면 성경 다 이상해져 버려요 지금. 사람들은요 그거 다 떼어버리고 계시록 그것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베리칩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그거 성경학자들 다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소리. 과학자가 안 하고 신학자가 안 해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1982년 10월 28일에 얼마나 극도로 혼란했는지 압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포에 있는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흰옷 입고 예수님 오신다고 휴거한다고. 한 명이라도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그 교주가 휴거돼 버렸죠.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수십억 가지고. 참, 여러분 휴거한다는데 수십억을 이미 다 착복을 해가지고 은행에 넣어놨대요. 근데 요즘에 또 나온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을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추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 이름도 안 나와요. 저는 이단 찾는데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다 찾아들으니까 그 사람이더라. 그렇지. 이렇게 사람들을 혼미케 만들고 헷갈리고.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영계에 혼란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도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헷갈리거나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치 않고 언약이 없는 자들은 이런 말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 흔들려 버려요. 헷갈린다니까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어느 정도 축복을 줬습니까? 언약 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7가지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모든 축복을 다 줬다니까요. 헷갈릴까봐. 아예 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받을 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기도도 이 안에서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렇지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름 부를 때 흑암셀이 무너지는 거. 주의 군대가 돕는 거.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다는 거.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 여러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축복으로. 7가지 축복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사람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은 완전한 것입니다. 언약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없어요. 다 반응해야 되죠. 언약은 완벽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줬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분명한 관심을 가지시고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용을 부립니까? 아니에요. 저는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언약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300지교, 300중직자, 3000다락방, 3000제자, 30미션홈, 30 전문교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어느 날 뜬구름 잡듯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언약 가진 자에게. 여러분 언약 가지면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더 이상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날을 분명히 그날이 올 거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해요?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했고 라반의 집에서 체험했잖아요. 수많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확인했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2장에 오늘 보면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군대를 보여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때 야곱이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고 마하나임의 고백까지 했어요. 여호와의 군대. 그런 고백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다 보내주기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 3절 7절 이하에 보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안 읽었지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앞서 불안하니까 자기 먼저 가면 죽을까 봐 앞서 사자들을 죽나 안 죽나 보려고. 그렇죠?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왜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까? 보냈던 사자들이 오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어요. 완전히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두 떼로 나눠갖고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완전히 인본주의. 야곱이 이렇게 가요. 금방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고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고백해놓고도 여러분 환경 앞에 딱 섰버리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400명 군대 얘기 들으니까 완전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인본주의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래요. 여러분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든가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가장 위기 문제 사건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나중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됐어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여진다 그랬어요. 보여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또 빠져버립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집니다. 은혜가 아니면 세상 딱 바라보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인본주의 쓰다가 창세기 3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 또 아들들로부터 문제가 왔습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야곱에게 와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스스로 말하잖아요. 당연하죠. 험악한 세월, 죽을 뻔한 세월,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대.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32장에 보니까 형제로부터도 문제가 왔잖아요. 그죠? 형제들로부터 문제가 오고 라헬 어머니로부터 또 문제가 오고 부인에게서부터 문제가 오고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딸 디나에게서도 문제가 오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서도 또 문제가 옵니다.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불평, 원망 나와요. 불신앙,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문제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을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돼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28절이 내게 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내 것이 실제로 돼야 돼요. 주셨는데도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살거든요.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이 내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9절로 12절에 24절로 29절에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지금. 깨닫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어떻게 해요? 언약을 확인하면서 기도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세계문화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야곱이 어느 정도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혹시 큰 문제가 왔다. 아니, 큰 질병이 걸렸다. 아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런 선고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그럼 저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죽어라 그래요, 제가. 또 무슨 말이야, 목사가. 죽어라가.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한번 엎드려봐라. 그럴 기회 아니냐.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죽는데 지금.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시간표 아닙니까? 어느 정도요? 죽을 정도로 엎드려라. 생명 걸고 기도하라. 생명 걸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죽음의 시간표 갔으면 하나님이 죽는 거면 가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전 집사람과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멋지게 가자. 멋지게 가야 되지 않느냐? 구차하게 살면 안 된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은 할렐루야 하고 얼른 갚버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이 구차해집니다.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이 헷갈려버립니다. 헷갈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약 안에서 살아야 돼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오늘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을 걸고 걸었어요.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래요. 바뀐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환도뼈가 안 맞대요.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바꾼 겁니다. 허벅지 관절. 어느 정도로요?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중에 두 손을 들었어요.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니까. 야곱이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 그런 불신앙했던 인본주의 있었던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지구의 절반을 장악한 이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도 봐야 돼요. 지하 조직들도 전부 유대인 조직들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장악하는 조직들이. 금융이라든가 정치, 경제, 모든 분야들, 문화, 모든 분야들. 유대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장악한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 나라의 근본입니다, 근본. 완전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킨 이스라엘이랍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봅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하는 거 뭡니까? 자기의 인본주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사죄하는 기도입니다. 사죄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신앙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태까지 왔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줬어요, 우리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옛날 습관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인본주의자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세계를 정복한 자다. 정복할 자다라는 거예요. 네 씨를 통하여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축복을 놓치니까 자꾸 받는 거예요.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 세계보화의 축복을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세계보화의 언약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계를 복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고난을 주시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야곱이 했던 기도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앙했던 것을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2013년 12월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 정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화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2013년에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응답을 확인하면서 2013년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임을 믿고 세계보화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이 축복의 증인으로 언약 붙잡고 2013년을 마감하며 2014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축복이 또 확인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 육신의 것들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체질화되고 사상화되고 정말 생명같이 언약으로 붙잡혀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